자,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이런 날로 정한 날이 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저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저도 미국 온 지 지금 13년이 되는데 몇 년 전 제가 미국 온 지 8년 반 만에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님이 빨리 오라는 이런 전화를 받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참 비행기 안에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감정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8년 반 만에 한국을 고국 땅을 밟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그리고 부모님을 뵙는다는 그리움도 이렇게 같이 뒤섞인 이런 마음으로 공항을 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이 말이 좀 적고 좀 보면 무심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둥 마는 둥 할 정도로 저도 좀 약간 무심하긴 한데, 그래서 간다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전화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에게 전화를 받아도 전화를 안 받고 집에도 안 받고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미까지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구미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구미 정류장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안 받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경상도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해 좀 하십시오. 경상도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상도 남자가 집에서 하는 말은 딱 3마디다. 직장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갈 때 딱 녹화하면은 누구세요? 그러면은 경상도 사나이 하는 말 내다. 그래서 문 열고 집에 딱 들어가. 그리고 샤워하고 이제 밥 먹으려고 딱 밥상에 앉으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또 성질은 급하거든. 밥도 또 밥 빨리 오라고 밥 차리고 있는데 밥 줘.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자자. 이 3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 삶을 봐도 집에서 참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 있나? 연애할 때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은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제가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나 사랑해? 이래 물어봐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딱 하는 말은 딱 2마디입니다. 아마 이 경상도 사나이들은 비슷할 거야. 2마디. 나 사랑해?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2마디입니다. 뭐 사랑하죠. 뭘 그걸 또 물어보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심해. 그래서 저도 연락도 그냥 집에 간단 말만 해놓고 몇 시에 도착한단 말도 안 하고 거기 가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전화하니까 전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년 반 만에 가니까 얼마나 이민 가방 3개를 준비했는데 전부 무겁게 가득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좀 이 픽업을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한 30분 기다려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이 큰 이민 가방 3개를 싣고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이 5층이에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가방 하나씩 들고 5층에 갖다 놓고 3개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나오시더라고. 딱 보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딱 나오셔. 8년 반 만에 만났는데 형님한테 전화하는데 형이 또 어머니한테 아들 온다 소리도 안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고 한참 쳐다보고 있더만은 그냥 제 품에 안겨서 우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그때 봤어요. 참 죄스럽기도 하고 8년 반 만에 미국 간 아들이 연락도 자주 안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서 이 꿈인가 생신가 아마 헷갈리셨던 것 같아. 그러시면서 한참 쳐다보더만은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데 참 그때 참 마음이 찡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머니가 힘들어서 우는 그런 것도 봤지만은 그렇게 감동스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어머니를 이렇게 묵상하고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참 찡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안쓰럽다, 안 됐다, 고생한다, 이런 마음만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에 대해 단순히 안쓰럽고 어머니란 존재는 단순히 안 됐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어머니들이 나와요. 여러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머니 날 맞아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라는 이 존재는 단순히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로 끝나지 않아요. 더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은, 아버지를 주신 것은,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에 나타난 이 어머니들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더 깊은 참된 어머니,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음을 제가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어요. 자, 성경의 어머니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나타난 어머니상, 여러분 잘 아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잖아요.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나오면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야베스를 놓기 위해서 수고로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로이 놓았기 때문에 이 자식의 이름은 야베스라, 다시 말해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 놓는데 힘들었으면 아마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인생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아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압니까?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야.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발 잘리고 뭐 다리상 사고 나고 이런 거는 해산의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쩐 줄 압니까? 자기와 야곱의 아내 된 이 라헬은 그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을 놓다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를 놓는 것은, 이 해상의 고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머니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자녀를 놓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전부가 어떤가 하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생명을 뒤바꿔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님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생명을 바꿔서 놓은 자녀들. 바꾸어 말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 시대의 야베스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바꿔서 놓은 존귀한 자.
그냥 단순히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야.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아, 어머니 바라볼 때 맞아,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어머니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여러분 어머니들 혹시 여기 어머니 계신 분 계신데 한번 봐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위대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누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요만큼 땀 흘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해. 돈 몇 푼도 남한테 안 베풀려고 해. 이런 시대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말고 누가 있어요 사실. 어머니 말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내가 그냥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고통스러운 거 모르니까 그러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 해산의 고통,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머니가 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예요. 똑같은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흘려듣지 않고 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 마음에 다 따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내가 꿈을 꾸었지. 아이, 내가 그냥 잠시 환상을 봤지. 아니, 잠시 뭐 헛소리를 들었지. 아니, 그러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어머니 된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너에게 잉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출산했어요. 출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곳에 안나란 여인이, 나이 많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나이 많은 노인 안나가 와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자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이 많은 노인네 그냥 망령 들어서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걸 가슴에 딱 따담았습니다. 그 뒤에 또 보니까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마음에 따담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왔다가 잊어버렸어요. 3일 동안 찾다가, 한참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야야야야, 어쩐 일이냐? What happened? 내가 너 찾느라고 3일 동안 안 고생했냐? 왜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딱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야, 이놈아, 너 지금 내 아들이고 지금 우리 베들레헴에 왔는데 네가 지금 성전에서 이럴 수 있는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냥 흘러듣지 않고 마리아는 이 어린 예수의 말을 가슴에 따담은 겁니다. 아마 이 이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30살까지 자랄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따담아 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뭔가 이 시대를 깨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활동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 십자가 질 때 그 앞에, 십자가 져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 어머니가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마 못 뺐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가로막고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날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묵묵히 울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따담은 것이죠. 다 아이에 대해 품고 있어요. 아, 이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우고 갈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 120명 중에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중에 초대교회 부흥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마리아요. 그 예수에 대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슴에 다 따담고 있기 때문에 다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밀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의 가슴을 탁 열면은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스토리가 어머니 가슴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어머니는 다 품고 있어. 어머니 가슴엔 다 내가 들어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내가 남아있다면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누군가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 없죠. 자살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았구나. 나는 외로운 자구나. 나는 왕따구나. 나는 버림받은 고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살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시대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안다면, 어머니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내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가슴에 여러분이 다 들어있어. 여러분을 품고 있는 그분이 바로 어머니란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어머니 가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 나 안 알아주더라도 이 땅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어머니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은 참 어머니 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니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하면 잘 알 겁니다. 이 한나란 여인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은 자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째 부인이 계속 이 한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요즘 같았어야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술 취한 여성처럼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성처럼 마음과 뜻과 전부를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자녀를 준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끝나고 나는데 얼마 안 지나서 배가 불러오는 거야. 한나 아마 자기가 아기 가진 것을 알고는 엄청나게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괜히 내가 서운했네. 괜히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그를 젖아기까지 기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아기가 없다가 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당시는 요즘에야 뭐 6개월이면 접대고 이유식 시작하지만은 그 당시는 보통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아기 젖을 먹이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2살에서 2살 반 정도까지 아기를 키우다가 얼마나 정 들겠습니까? 다 품고 그렇게 키웠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젖될 때가 되니까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는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그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요즘 말로 한다면 입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조기 유학인가? 아무리 조기 유학이라도 2살 되는 애를 조기 유학 보내지 않겠다. 아무튼 그 보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기를 그 보내놓고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한나가 그 사무엘을 대제사장에 보내놓고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1년 내내 자기 손으로 직접 옷을 쳐는 거예요. 옷을 쳐가지고 아기 옷을 만들어서 1년 그 갈 때마다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 그 옷을 한 올 한 올 저럴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에 대한 뭐랄까요 그 사랑과 이 모든 것 아마 그 옷은 눈물의 옷일 거예요. 눈물의 옷. 그것을 지어다가 딱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한나란 여인을 보면서 참 대단한 여인이다. 대단한 어머니. 이 아이가 하나님께 서원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를 거치면서 나라가 암울한 시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는, 이 시대를 깨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내가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내 가슴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아이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며 그 아이를 그따 맡겨놓고 1년에 5단벌씩 해주는 걸로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봐서 어쩌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그렇듯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잘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라면 1년에 한 번 볼지라도 그냥 다른 사람의 품에서 큰다 할지라도 부모는 희생하고 인내하며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큰 거예요. 그냥 된 것 아닙니다. 한나가 한 올 한 올 옷을 만들면서 그 눈물과 그 사랑이 다 그 아이를 위해 쏟아졌듯이 지금 여러분 그냥 저절로 큰 줄 알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나서 그냥 큰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제가 손수 기저귀 물 하고 다 했어요. 그냥 큰 것 아니에요. 그런 정성과 눈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머니 나를 만나서 한번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한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어머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나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이 몸에 쌍태가 잉태된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걸 줬는가 하면 작은 놈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다시 말해 작은 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애요. 그 복받을 장자의 복을 받을 애란 것을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태어났을 때 야곱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아서 자녀 둘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마지막 유언을 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잡아오라, 먹을 준비해 와서 그리고 나서 복을 받으라, 마지막이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리를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는 걸 알고는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를 오늘 괴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어머니 만약에 내가 아버지한테 형을 속이고 내가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올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들통나면은 복은커녕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들통나서 만약에 아버지 입에서 저주가 떨어진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며 오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가 하면은 자녀가 받아야 될 이 고난들 모든 것들 다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축복받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 앞으로 보내는 이 모습, 쉽게 말해 어머니는 어떤가 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하나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분이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의 어머니가 지금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어머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어머니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의 값을 치르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져 있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누군가의 소망과 어떤 희망과 염원이 가득 담긴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라는 사실, 누군가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프라이슬레스,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값진 존재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어머니가 있는 자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깝고 큰 슬픔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실의 시대예요. 상실의 시대. 무엇을 상실했는가? 어머니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어머니를 상실한 시대. 우리 예전에 어린 시절에 보면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여러분 봤어요? 어르신들은 제 또래의 이쪽은 아마 그 영화 알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 헤매는 엄마 찾아 산만리. 여러분, 비록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계신데 어머니를 잃고 살아가는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땅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땅에 보이는 잠시 계시다가 없어지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어머니를 보는 것이 신앙이란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어머니는, 왜 우리의 어머니가 이런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었을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었을까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돌아가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참된 어머니, 진짜 어머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어머니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가 지금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육신의 어머니에서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를 발견해야 돼. 진짜를 발견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가장 처절한 고통, 가장 아픈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슴에 품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우리가 잘되기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빛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천국 가기를, 우리를 위해 모든 어떤 기대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치도, 어떠한 형벌도, 어떠한 수욕도, 심지어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누군 줄 알 거야.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걸 보면 우리 보여주는 게 뭡니까? 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머니는 그림자라는 사실, 참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준 줄 믿습니다. 이 참을 발견해야 돼. 참을, 엄마를 찾아야 돼. 이 시대, 상실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 앞에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가 안겨야 될 줄 믿어요. 저도 참 8년 반이라는 이민 생활 가운데 이 뉴욕 가서 홀로 단신으로 와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고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 힘들지만 8년 반 만에 어머니 품에 안기니까 그 8년 반의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고향이 온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가슴은 지금도 여전히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품처럼 열려있어요. 이 예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품이 어머니 품이에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처럼 봐야 돼. 그림자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만 헌금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헌금해. 오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찬양하듯이 우리 어머니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와 하나님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시간 참된 우리의 영의 어머니 되신 예수를 찾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품에 안겨야 돼. 그 품에 안기면은 여러분 보시죠. 어릴 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충만하게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어떤가 하면은 마음이 이 좀 뭡니까? 이 구김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하는데 보면 이렇게 무난합니다. 보면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구김살 없이 마음껏 받아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 마음껏 받아야 돼.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때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사람들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 됐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이렇게 받았으니, 그저 받았으니 이제는 그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저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이 시대 상실의 시대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 시대 누가 어머니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머니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의 어머니가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슴을 열면은 문 목사가 있어야 돼.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제 가슴을 열면은 여러분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란다면 얼마든지 제가 그 길을 걷겠다. 이런 어머니가 있어야 돼.
이 시대에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교회에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한없이 아낌없이 나눠줄 어머니가 필요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서 가슴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나는 우리 예버린 식구들이 이 교회의 모두가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뛰어든 사람들 다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이 직장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빛을 발하면서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에 어머니들이 없어 문제예요. 누가 이 시대의 어머니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세상을 품는 참된 어머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사랑과 헌신의 유산,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충만하게 다시 체험받고,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어머니 날 맞아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사회의 어머니 되어서 오늘 마더스데이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